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더해지면 여러분의 인생은 잔치가 이어질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와 제자들이 잔치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잔치가 한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바닥에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잔치는 이제 실패로 끝날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그날 잔치를 왜 그렇게 준비했는지 모르겠다고 투덜거리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축하 대신에 원망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잔치를 그렇게 끝내버릴 수는 없습니다. 잔치는 이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잔치가 계속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을 건넸습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동이 난 것 같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제 실패해버린 잔치집에 예수님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마리아가 그 집에 있는 이 잔치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 그대로 하겠다고 해라. 그 집 주인과 관련된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집 입구에 빈 항아리 6개가 쭉 놓여 있었습니다. 그 항아리들은 손님들이 올 때, 누구든지 밖에서 들어올 때 먼지가 많기 때문에 날이 덥고 하니까 발에 물을 퍼서 붓고 발을 씻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용도의 항아리였습니다. 마침 물이 비어있는 항아리 6개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항아리에다 물을 갖다 부어라. 거기까지는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큰 그릇이라고는 항아리들이 거기 밖에 있으니 갖다 물을 부으면 뭔가를 좀 하나보다.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항아리에 갖다 부었던 물을 떠다 주어라 손님에게. 이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하게 물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집 사람들이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 약속했던 대로 이 두 사람이, 이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있던 물을 떠서 손님들에게 가지고 가서 부어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아니라 포도주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변화의 기적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시는 예수님을 그 잔치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잔치에 끌어들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만일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어들이지 않았더라면 그날 그 잔치는 그렇게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잔치가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때의 기적은 단순하게 양이 조금 더 많아지는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한 항아리 남아있던 게 두 항아리가 되는, 조금 더 늘어나는 그런 양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질적으로도 아주 흔하고 값싼 물이 아주 비싸고 고급스러운 포도주가 된 것도 초점은 아니죠. 아니면 포도주가 시큼한 게 아주 형편없던 포도주가 정말 기가 막힌 포도주가 되는 것도 초점이 아닙니다. 가치로 말하면 아주 형편없는 물이 아주 비싼 포도주로 경제적으로 가치가 확 높아지는, 그것도 초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물대로 가치가 있는 거고요.
포도주는 포도주대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서로 바꾸어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목이 말라서 기가를 당해서 목이 타들어갈 때 포도주를 마시면 조금 더 시원해지지 않습니다. 그때는 물을 마셔야 합니다. 흥을 돋우고 싶은데 물을 마시면 조금 더 의미가 없습니다. 발을 씻어야 할 때는 물 한 바가지가 포도주 한 그릇보다 훨씬 낫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변화, 즉 성령이 역사하여서 일어난 변화라는 것은 조금 더 질이 좋아지거나 양이 조금 늘어나는 것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좋아지거나 조금 더 뭐가 많아지는 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털털한 포도주가 값비싼 포도주가 되듯이 질적으로 변화하는 것도 사실 가치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것처럼 누구라도 예수 믿고 자신은 별로 가치가 없었다는 생각 때문에 절망하고 늘 그것 때문에 심각한 문제였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생각이 조금 바뀌어져서 나는 가치가 좀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예수 믿고 나서 가난했던 사람이 예수 믿고 좀 더 잘 살게 되는 것도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시험 보면 늘 바닥을 헤맸는데 예수 믿고 시험 성적이 조금 오르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 좋은 일이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해가지고 자신의 관심거리를 더 많이 얻는 것도 좋은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일으킨 변화는 그 정도의 변화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변화였습니다. 절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변화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담배를 하루에 한 갑 반 피웠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요즘에 좀 줄여가지고 한 갑만 피워요.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나 예수 믿기 전에는 욕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요즘에는 조금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긴 하죠. 하지만 그 정도의 변화를 말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절대적인 변화, 꼭 필요한 변화, 그거 없으면 안 되는 변화, 그 사람 없으면 안 되는 변화,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끌어들이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도 조금 나아지는 변화가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으로 변화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오늘은 말씀을 듣는 중에 꼭 필요한 인생의 잔치가 일어나는 변화가 일어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의 변화가 일어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의 변화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서 나오는 아멘으로 받았어. 할렐루야. 여러분 가슴에서 나오는 아멘으로 받았어.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서의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그 문제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 일은 예수님을 그 사건에 끌어들인 결과였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손님으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 집안의 그 모든 실패해버린 그 모든 것 중심에 세우고 예수님께 모든 걸 맡겨버리고 예수님을 그런 주님으로 끌어들인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에요, 예수님을 끌어들이면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잔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을 끌어들여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인생에 더해지면 지옥을 면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십자가의 보혈이 그 사람을 완전히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더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내 인생을 찾아와 주시고 참견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을 끌어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일은요, 내 인생에 책임 있는 자들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인생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책임 없는 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책임 있는 자는, 그날도 그 잔치집에 책임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끌어들인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날 그 부엌에서 신부름 많은 사람이 네, 선생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게요 하고 끌어들인 게 아니라 책임 있는 사람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을 더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서 예수님을 더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 책임 있는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문제는, 자녀들은 누가 책임이 있죠? 부모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이 그 예수님을 끌어들여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정의 여러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은 늘 아내들에게만 얘기해요. 남편들에게는 얘기 안 하고. 남편들도 아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들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금요 예배 때인지 새벽 예배 때인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꼭 교회에 와야 되겠는데, 우리 남편도 꼭 교회 좀 갔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어야 되겠는데, 이 왼수가 절대 교회를 안 가는 겁니다. 얼마나 뺀질거리고. 그러니까 이 아내가 고민하다가 생각하다가 하루는 그 남편 옷을 들고 교회로 왔더니, 옷을 들고 교회 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주여, 주여, 이번에는 우리 남편 옷만 왔는데 다음에는 이 옷에 주인이 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마음이 별로 없는 분들이 한 서너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기도를 합니까? 왜 남편의 인생에 예수님을 끌어들입니까? 아내이기 때문에. 그래도 남편의 인생에 책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는 책임 의식을 느끼는 자들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고맙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신에게 정말 책임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각자 자기 자신이에요. 각자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도 예수께서 여러분 인생에 개입해 달라고,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인이 되어 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일, 찾아와 주셔서 주인이 되어 주시고 참견해 주시고 개입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해야 되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어요. 사실 천국 갈 때는요, 아무도 동행해 줄 수 없어요. 아내 되시는 여러분이요, 여러분 참 잘하셨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시게 된 걸 참 축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남편까지 1+1으로 데려갈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내가 1+1으로, 요즘에는 뭐 1+1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슈퍼에도 가면 있고, 요즘 슈퍼라고 안 하나요? 마트에도 가면 있고. 슈퍼 얘기 지금 몇십 년 전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까? 마트에도 가면 있고, 뭐잖아요. 이 트레이더스 여기도 오픈한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1+1이 있죠. 그리고 천국은 1+1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은 1+1이 된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그랬어요. 때문에 예수님이 인생에 더해져야 될 매우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 각자 여러분 내 인생에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은 각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자 스스로 하나님께 요청하시고 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에 더하면 여러분의 숙제인 구원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이 꼭 필요한 일을 일으키는 사람으로의 변화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가정에서는 그 사람 때문에 꼭 필요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고난도 역경도 이겨내는데 꼭 필요한 것을 가지는 기적 같은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귀신의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하늘의 능력이 더해지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에서도 끊어졌던 잔치가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요, 병중에 있던 사람도 병에서 치료되고, 할렐루야, 잔치 인생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아무리 둘러보아도 길이 없다고 하던 자들도 예수 이름으로 그 악한 것들을 추방하고 몰아내는 성령의 능력이 그런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길을 몰라서 방황하던 자들도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방황하던 자들도 길을 찾고 잔치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갈망하는 집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성령을 갈망하는 집중이 필요합니다. 설교 중에 십자가에 십자라는 말만 나와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란 그저 성자만 나와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와 성령에 집중하고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라도요, 갈망해야 하는 것을 갈망하지 않으면 인생에서 너무 소중한 것에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현대는 빚이 너무 많습니다.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도시를 내려다보면 온갖 빚입니다. 도로에도 나가면 그냥 자동차들, 그냥 수없이 많은 자동차들이, 빚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 빚 가운데 내가 놓쳐서는 안 되는 유일한 빚이 하나 있다면, 진짜 내가 놓쳐서는 안 되는 유일한 빚이 있다면, 내가 그걸 놓치면 우리 가정도 심각하고 내 구원의 문제도 심각하고, 그 빚 놓치면 자녀들을 어떻게 기를 것인지, 내 인생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 그걸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런 유일한 빚이 하나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빚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빚 하나만 있으면. 그런데 오늘 현대는 빚이 많아도 너무 많아. 이 빚도 있고 저 빚도 있고 저 빚도 있고 정치 빚도 있고, 정치가 막 우리의 시선을 확 끌잖아요. 정치 얘기 나오면 그냥 시선을 확 끌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내 주변에 갑순이라는 빚도 있고, 순자 빚도 있고, 동창들 모임이라는 빚도 있고, 얼마나 많은 빚들이, 502호 아줌마 빚도 있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그 많은 빚들 가운데 하나라고 여겨지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참 빚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참 빚이지?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요, 예수 믿는 것보다 내 취미생활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혼란이 온 거예요. 많은 빚들 가운데서 나에게 유일한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놓치고, 심지어 예수 믿는 그 놀라운 일보다 내 친구가 말하는 한마디가 더 훨씬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참 빛이신 예수님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많은 빛들 가운데서 혼란이 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뭡니까?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향을 잡지 못해서 두리번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늘 살아오던 그 삶의 궤적을 따라서 그냥 빙빙 도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월을 다 낭비해버리고 기회도 다 낭비해버립니다. 사람만 그런 것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곤충들도 그런 곤충이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곤충학자 파브르는 날벌레들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을 했어요. 요즘에 러브버그인지 뭐 벌레가 정말 끔찍하게 많더구만요. 어느 날은 집안에 많이 들어와가지고 벌레 보면 기겁하는, 요즘에 MZ세대는요 벌레 보면 기겁을 합니다. 우리는 벌레하고 늘 자고 살았죠, 같이. MZ세대들 우리 할이니까 놀래가지고 그냥 집을 나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집주인이 집을 비우고 나가면 어떡하느냐. 왜 그러냐니까 벌레한테 쫓겨났대요. 집이 주인이 바뀌어. 벌레가 집주인 되고 주인은 쫓겨나. 여러분, 그런데 이 벌레를, 곤충을 연구하던 파브르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를 하는데 희한하게 이상한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벌레들이 떼를 지어서 다니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부 몇 마리가 모여서 떼를 이루기 시작하면은 나머지 벌레들이, 곤충들이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요 벌레들이 앞서서 가면은 쭉 따라가는데 이 앞선 벌레들이 뱅뱅 돌면은 뒤에 있는 벌레들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뱅뱅 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냥 돈대요. 도는데 먹이를 줘도 먹지도 않고, 그리고 뱅뱅 돈 일주일을 돌다가 굶어 죽더래요. 일주일을 돌다가. 여러분, 날벌레만 그러겠어요? 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체 인류의 87%에 이른다고 그래요. 오늘도 하루 해가 밝았으니까 그저 일어나고 살아있으니까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회가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해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타성에 젖어서 어제처럼 그제처럼 그렇게 빙빙 돌면서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언 9장 6절,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빙빙빙 돌던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많은 빛 가운데서 이것도 비치고 저것도 비치고, 그래서 이 빛인지 저 빛인지 혼란스러워 하다가 나중에는 갈 길을 잃어버리고 내가 어떤 빛을 따라가야 될지 몰라서 혼란스러워서 두리번거리는 인생 되지 말고 버릴 걸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잠언 23장 4절은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라. 네 생각엔 그게 좋아 보이지?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라. 골로새 3장 8절은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뭘 벗어버릴까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들 벗어버려라. 어제도 했으니까 오늘도 하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디모데후서 2장 16절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일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불가능해서 늘 하던 습관대로 뱅뱅 도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것을 벗어날 줄 믿습니다. 가능할 줄 믿습니다. 세간에 앉아있던 세일이 레위를 주님이 부르셨어요. 레위야, 날 따라오너라. 누가복음 5장 28절 말씀 보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주님이 부르시면은 그렇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소경 바디베오는요, 예수님이 눈을 고쳐주시겠다고 하자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나아갈 때 마가복음 10장 50절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오거늘. 거린에게요, 길거리에서 구걸에서 먹고 사는 사람에게 겉옷 한 벌은요 엄청난 재산이에요. 그것도 버리고 주님 옆에 날려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사는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해주고 여러분들을 그 길로 이끌어주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 일은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교회에서 일어나고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운명으로 주어진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찾는 성도들이 자기를 변화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를 결집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십자가가 더해지는 것이 교회이고 예배인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이 교회이고 예배인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예수를 그 사람의 인생에 더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변화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도 향기롭게 받으시고 그의 삶도 향기롭게 받으시고, 기분이 좀 나쁘신 것 같아요. 아멘은 도대체 안 하기로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기도도 하나님 받아주시고, 기도뿐 아닙니다. 그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번 주일에 교회 가자, 마을 한 교회 가자고 전하는 그 한마디도 하나님 받아주시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예배는요 어떤 시간입니까?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주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돼서 끊어졌던 잔치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교회이고, 끊어졌던 잔치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올 때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투덜투덜 오지 마시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를 갈망하고 오십시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은 잔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성경은 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생 가운데 더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길을 가면서도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주여 내 인생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주여 내가 주님을 끌어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여 인생이 잔치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끊어진 잔치가 계속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끊어진 기쁨이 또 살아날 줄 믿습니다. 끊어진 감사를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금요 심야기도 요즘에 많이 나오시네요. 많이 나오시는데 우리 장미경 집사님 오셔가지고 기도하던 중에 사모님에게 그랬나 봐요. 사모님, 나 전에 내가 방언기도를 했었는데 한동안 방언기도가 끊어졌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와서 기도하다가 다시 그걸 회복했어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예배는 회복하도록 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갈망하십시오. 예수님을 더하는, 예수님을 참여시키십시오. 교회에서 예배를 통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가정도 잔치 같은 가정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끊어졌던 온 가족의 기쁨이 기적처럼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같이 하십시다. 주여 기도하게 하시고 꿈꾸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그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내 힘으로 또는 내 결단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가나 잔치집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끌어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끌어들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사모하면서 예수님께 구하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날 가나 잔치에서도 주님이 개입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인생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어느 곳에 가서라도 가장 필요한 자들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조금 필요한 사람 말고 정말 필요한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변화되는 그것은 나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우리 성경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변화를 받아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 받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변화 받아 어디까지요? 이 혼란한 시대에도 은혜를 따라갈 힘이 주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갈 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결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요,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었어요. 이 시간 믿음으로 아멘하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여 나에게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기도로 시작하십시다. 저도 그 기도를 시작하고 여러분도 그 기도를 시작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도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도 그리고 사람에게도 소중한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변화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다. 이번 부흥에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녀들도 남편들도 아내들도 그리고 우리 자신도 이제 그 방향으로 가보십시다. 훗날 위대한 간증을 할 수 있는 길을 함께 가보십시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내 인생 가운데 끌어들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하기를 원하오니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진행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돌려옵나이다. 저희들을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하나님 빙빙 돌다가 허비해버리는 인생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벌레 같은 인생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더해지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끌어들이면 될 줄 믿습니다. 주여와의 시간 사모하고 주를 사모하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그 일을 아멘하고 저희들이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얽매였던 사슬을 끊어주시옵소서. 사슬을 끊어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슬을 끊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잔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